이제까지 살펴봤던 다른 시편과 같이 시편 14편에서도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항상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며 그 나라에 속한 이런 모든 백성을 늘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세상이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악한 이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0편 14편에서도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향하는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악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가득한 창조의 증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감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악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극심한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고의적으로 그 생각을 없애버리고 더욱더 악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대적하고 고의적인 죄를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은 그 기능을 결국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양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은 그의 죽은 양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고만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모두 알고 계시며 또한 그들의 행위를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이 단지 특정한 악인들만을 말하지 않고 그 범위를 전 인류에 다 넓히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한눈에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의 어느 한 부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온 하늘을 가득 채우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 하늘 높은 곳에도 계시며 우주의 저 끝에도 계시고 지금 그리고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어디에나 있으며 또한 각 사람의 마음속 생각과 그 의도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살피신다고 했습니까? 2절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찝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악한 눈으로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사모하는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구하는 의로운 백성을 항상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딘가에 꽁꽁 숨어 계신 것도 아니고 항상 만물 가운데 밝히 드러나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성경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그분 자신을 너무나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도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어려워서 믿지 못할 바보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그 쉬운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복음을 믿는 건 역시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죽어있고 양심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어떤 사람도 타락한 죄인의 범죄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구약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도 역시 모든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우리의 밖에 있는 악인들과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끔 유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직접 더럽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짓게 되는 상황과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고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 자신을 죄로 더럽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소망을 두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육적인 본성, 이 죄성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그 속에서 나오는 죄악들은 정말 우리 자신을 깜짝 놀라게 만들 만큼 더럽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분의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는 당장 저 악한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셨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본성적으로 악에 치우치고 또한 본성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경험적으로 맞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부러진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하셨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복락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